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생 라합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배워나기 원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위대한 선지자,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택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도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새로운 리더 인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중요한 정말 시대에 이 역할을 여호수아가 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싸워 이겨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과 싸우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먼저 정보전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여리고와 그 도시 백성들에 대해서 그 성벽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병사들이 있고 지리적인 자세한 정보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절 말씀에 있듯이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 스파이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스파이는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가게에서 그것을 이제 거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창녀들의 사업터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소에서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한 곳이고 이방 사람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곳이 그런 창녀의 집, 기생의 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리고는 성적으로 정말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방 신들로 가득 찼었고요. 그곳에서는 어린 아이를 이방신에게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남자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선택을 이 두 명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들어가서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그런 정보전은 여리고 성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도 성내 곳곳에 정탐병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탐정들의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스파이가 여리고 성 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적군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여리고의 왕의 명으로 온 현병들 앞에서 라합이 그 내용을 듣고 알고 기생 라합은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세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걸어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룻가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렇습니다. 자, 라합은 적국인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여리고의 병사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면 참 위험한 행동을 라합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여나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몰래 숨겨뒀다는 사실을 여리고 왕이 현병들이 경찰들이 알게 된다면요, 자신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도, 아버지, 어머니도 그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긴박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기생 라합은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도울 결단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시작하는 라합의 믿음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신문도 TV도 또 카톡도 카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진도 동영상도 하나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란 자그마한 민족이 가나안의 큰 나라들과 전쟁에서 싸워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라합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은 그저 그냥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측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겠지, 저 아모리 족속도 이겼으니까 그런 반응,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케 하시고 여리고를 그들 손에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요단강 저편에 그 유명한 왕 아모리 족속의 그 두 왕 옥과 시혼을 이제 죽여버리고 그 민족을 전멸한 사건 또한 라합은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의 고백에서 라합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안의 분위기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라고 했습니다. 큰 성벽을 자랑하고 있었던 견고함으로 유명했던 요새 도시 여리고성입니다. 그 도시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힘센 자들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완전히 녹았다는 표현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로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 위에도 상천에서도 이 땅에서도 땅 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만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과 하늘과 별들과 달과 태양까지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탱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줘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러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라합이 정말 뜨겁게 갈망하며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라합의 고백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시파에게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싸워보기도 전에 여리고와 이스라엘 싸움이 어느 쪽으로 굴러갈지 그 아무도 모르는 이때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강한 작은 민족을 이방 민족의 이방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라합의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족의 운명, 친구들의 운명까지도 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생명을 건져주세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해주세요. 이 라합의 간절하고 또 멋진 믿음의 고백 기도를 드리는 라합에게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 기생 라합이란 여인의 삶이 그 사람이 왜 창녀가 되었을까? 왜 기생이 되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상상하는 가운데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생, 요즘 말로 하면 창녀죠. 자신의 몸을 남자들에게 돈으로 팔아서 쾌락을 주고 돈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 이 여인 라합입니다. 이 여인 라합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사는 그런 일을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연을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그런 성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정 환경이나 또 과거에 어떤 큰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서, DV를 받아서, 가정 내 폭력을 받아서, 그런 이혼을 부모님의 이혼을 목격해서 큰 충격과 고독과 그런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빈곤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생이라는 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 그런 여인이 이 라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과는 상관없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자들에게 웃어줘야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꾹꾹 숨기면서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라합의 마음이 얼마나 목말라 있었을까요? 라합의 집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벌어서 세운 집도 있었고, 일터도 있었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을 메울 수 없었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를 손에 가지면 가질수록 라합의 영혼의 갈증은, 공허함과 정말 자기 비하가 더욱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 슬픔에서 자유해지고 싶다. 모든 현실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다. 이 죄에서 자유해지고 싶다. 태어나 자라온 이 고향 여리고도, 이 도시 남자들도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진 않았잖아. 그런 완전히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슬픈 여인이야말로 이 기생 창녀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소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 코앞에 오기 전부터 기생 라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합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대국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대. 노예가 이제 아니래. 가나안 땅을 점점 점령해오고 있어. 홍해가 갈라졌대.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요단강 저쪽에 있던 아모리 왕 옥과 시온도 죽였대. 다음 차례가 이 여리고성이래. 여리고는 괜찮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있잖아. 이런 대화를 남자들이 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라합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리고성 안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앞에 와 있어서 그 소식에 두려워 떨며 마음이 녹아버리고 용기를 잃어서 불안함으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그랬습니다. 성벽에 있는 모든 사람,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의 왕까지도. 그러나 라합은 그들과 차이점이 있죠. 틀렸습니다. 당연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인 하늘과 땅 아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이 라합에게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이 라합에게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의 스파이들을 숨겨주었고 여리고 왕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들을 생명을 다해서 지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라합이 들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분 외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신들은 그냥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짓 우상들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가짜 신들입니다. 이것을 라합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죄와 세속을 의미하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그 놀라우신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필요할 때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사실을 듣고 다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만 했지만 라합은 그 사실을 믿고 나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나의 슬픔과 한이 쌓였던 인생을 주님이 새롭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둡고 공허하던 나의 비참한 인생도 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한 줄기 빛이 나의 어두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희망이 그녀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 작은 소망, 한 줄기 빛이 라합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10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음만이 아닌 행동으로 이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용기 있는 그 행동까지 이 라합이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생 창녀 라합의 믿음과 용기 있는 결단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어떤 기생의 결단과 그냥 행동, 역사로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예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마음이 눈꽃만큼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으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요, 그런 거룩한 마음과 결단이 내 마음에 구석구석 찾아봐도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합과 같은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라합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복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복음과 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명예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같이 동행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돈과 집과 직장과 건강과 그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가고 싶지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멸망하기 싫으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붙고 싶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리고에 대한 믿음이, 미련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라합이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어둠과 타락의 상징 여리고성과 운명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우상이 지배하는, 즉 마귀 사탄이 왕이 되는 이 도시 여리고를 떠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그런 고백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운명을 함께한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과 입술의 고백으로 넘쳐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요. 나의 아버지의 집과 가족과 친척들을 구원하소서. 이 두 명의 스파이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원하는 이 라합은 이스라엘 스파이를 창에서 달려내려서 도피를 돕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키면 이제 목숨이 위태한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두 명의 이스라엘 스파이도 당신에게 진실과 성실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무엇을 이 두 명의 스파이가 라합에게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8절, 19절 세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이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라. 아멘. 자, 붉은 줄을 창에 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엔 매기죠. 그리고 라합과 확실한 약속, 계약을 이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이 두 명의 스파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으로 이제 무사하게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의 정보를 다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빨간 색깔의 줄을 이 라합에게 창문에 내리라고 왜 두 명의 이 정탐이 스파이가 부탁을 하였을까요? 명령을 하였을까요? 이 빨간색의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빨간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 붉은색일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수치와 어리석음과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셨고, 인간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병과 더러움과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없인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 등장하지요. 나와 나의 집을 구원하소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외친 라합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만, 그 보혈만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보혈을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미워하고 죄악된 세상 열일고를 버리고 생명의 위험에 놓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노라.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마음을 확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합과 같이요. 라합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었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빨간 줄을 집에 단 것이었습니다. 창문에 단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라합이 모은 사람들은 라합의 전도로 이 집에 들어와야 돼. 이 죄인의 집에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너희는 다 멸망해. 이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라합이 모아온 사람, 라합의 전도로 라합의 집안에 들어온 사람, 가족, 친구들만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멸망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도 상관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진정 믿고 그 집에,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 라합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유명한 조상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위인들과 함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성경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지요. 또한 라합은 시간이 지나서 이 이방인으로서, 또한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남편이 누군지 아시죠? 사르몬입니다. 사르몬의 조상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부인이 누구죠? 다말입니다. 다말.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제 자손에서 사르몬이 나서 그 사르몬이랑 라합이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라합과 사람이 결혼해서 보아스가 낳게 되고, 보아스가 누구 남편입니까? 여러분? 룻이죠. 룻. 이방인 룻의 남편이 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 나오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외국의 그 우상의 땅 여리고성에 있었던 백성이, 라합이, 그것도 기생 창녀로서 죄 가운데서, 슬픈 현실 가운데서 살았던 라합이, 사회적으로 멸시받으며 외면받으며 사랑에 메말라 있던 그녀가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고 믿었고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함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조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간직하고 있던 그런 어둠과 같은 어둠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진행형으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숨겨두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현재 진행형의 어둠, 아픔, 슬픔, 죄, 그 모든 것을 목사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의탁한다면요,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아시고 계셔서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자유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빛의 복음을 잡으시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붙잡으시고 믿음과 용기 있는 결단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리고를 떠나게 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구원을, 하늘나라를 우리 먼저 보낸 혼다 장로님과 같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과 축복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